이 시간 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표해서 변선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전에 올라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주님의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돌아보면 여전히 육체 욕심을 따라 살며 교만한 마음으로 나의 의를 앞세우고 이웃을 판단하며 범죄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의와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아시오니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속에 정한 영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얼굴을 늘 뵙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각도 전쟁과 지진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나라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의 손길로 저들의 영과 육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며 육신의 필요와 어려움들이 해결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며 돕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열방과 민족이 천재지변 앞에서 사람이 절대 막을 수 없는 그 무력함을 깨닫고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사랑의 빛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된 지체로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 가운데 낙심함으로 또 몸이 아프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믿음의 연약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체된 우리 모두가 저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으로 돌아봄으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교육부의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귀한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역자 교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사랑으로 영혼들을 섬기게 하시고 충성되게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목말라 구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말씀 선포와 여러 가지 사역들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고 우리 삶에 열려가는지 보라는 것이죠. 특별히 마태는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려고 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 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아주 중요한 문제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금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는 행위 중에 하나죠. 나의 무능함, 나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죄를 지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후에 침상을 눈물로 적시며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는 금식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하는 금식도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보게 됩니다. 사사기 20장에 보면 한 레위인의 첩이 기브아 사람들에게 만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들이 사는 시대가 레위인마저도 무너져 내릴 만큼 암울하고 죄로 가득 찬 시대인 것을 목도하고서 함께 금식하고 웁니다. 또 에스더 4장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을 다 진멸하겠다는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다 멸살당할 위기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고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또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성에 죄악이 가득 차서 이제 심판받아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기록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전해주는 것처럼 민족에게 중대한 위기가 닥쳤거나 또는 공동체가 힘겨운 일을 겪거나 망했을 때 집단적으로 금식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기 이후에 지금 예수님 당시 지금 로마 압제 아래에 있는 그때까지 경건한 사람들은 계속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인식, 그리고 아직도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이렇게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다시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회복을 구하며 금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스라엘이 절기 중에 하는 금식 외에도 이 한 주를 보내는 동안 특별히 월요일과 목요일에 2번씩 규칙적으로 금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던 날이 이 금식하던 날, 목요일이나 월요일 중에 한 날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 음식을 드시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너무나 불경건한 행동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겠죠. 이런 맥락 안에서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금식에 대해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회복될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면서 금식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 로마의 압제를 당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깨어진 가운데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즐겁게 먹고 마실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살피기 전에 이 질문 자체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금식에 대한 개념 한가운데에는 우리가 금식하는 그 행위, 겸손히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행위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임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 중심으로 금식했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금식한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을 비난할 필요,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지게 됩니다. 그저 개인적인 경건, 하나님을 좀 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목말라 사모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금식하는 것이었다면 다른 사람이 금식하고 안 하고를 따지거나 물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 오늘 예수님께서 세 가지 말씀으로 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혼인집 신랑과 잔치 비유, 생배 조각 비유, 새 포도주와 가죽 부대 비유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혼인집 신랑과 친구들에 관한 말씀은 오늘 금식에 대해 질문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염두에 두시고 가장 먼저 대답해 주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처럼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직접 예수님을 신랑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들러리다. 예수님이 진짜 신랑이다. 그런데 여기 있던 제자들이 그를 따라갔으니 참으로 기뻐할 일이다 라고 얘기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늘 이 혼인집 신랑과 잔치 비유를 하실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곧바로 깨달아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우리의 스승 세례 요한도 얘기했었지, 예수님이 혼인잔치집의 주인공이신 신랑이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바로 이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이분, 구세주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시지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잔치의 기쁨은 주인공 신랑을 통해 오듯이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잔치를 즐기는 우리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금식하고 인상 쓰고 있는 너희들이 이상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혼인집 신랑 비유를 하면 딱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비유만 해도 되었을 텐데 왜 3번이나 다른 비유들을 계속 말씀하실까? 언제나 반복은 강조입니다.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무엇을 강조함으로 말씀하시는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어떻게 새롭게 임해 오는지 깨달아 알고 준비하고 받아들이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말씀에서 공통점이 뭐냐면 모두 다 새롭다라는 겁니다. 혼인하는 신랑은 말 그대로 새 사람이죠. 생배 역시 낡은 배가 아니라 새 것입니다. 새 포도주, 새 가죽 부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다 새 것이어서 옛 것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시죠. 15절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 새 신랑은 누구나 그렇듯이 기쁨의 잔치로 받는 것 아니냐? 금식으로 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너무나 알아들을 수밖에 없게 하고 계십니다. 또 16절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생배는 아주 빳빳하죠. 낡은 배는 그만큼 힘이 없습니다. 특별히 물에 빨면 생배는 또 줄어들기 때문에 그 당기는 힘을 낡은 옷이 견디지 못하고 오히려 그 헤어짐이 더하여 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도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새 포도주 역시 새 부대에 담지 않으면 발효될 때 발생하는 가스로 인해서 터져버리고 만다라는 말씀이죠. 유대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늘 보고 경험하는 이 세 가지, 즉 피부로 알 수밖에 없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온전히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다시 금식 얘기로 되돌아가 보면 너희는 금식하고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그 행위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임해오고 지금 이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이런 상황과 여러 가지 일들이 회복될 것으로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새 마음, 새 정신, 새 뜻을 가진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무리 임해와도 너희가 담지 못하고 다 찢어지고 터지고 말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그대로 시청각 자료로 드러납니다. 마태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는 이 장면이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자체이신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지금 세리와 죄인들은 그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새롭게 잔치하고 특별히 그 중에 마태는 원래 세관에 앉아 세금을 거두면서 민족의 고열을 빨아먹고 착복하던 자인데 그가 예수님을 맞아들이게 되자 온전히 새로워져서 자기들과 똑같은 처지에 있던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초청해서 함께 이렇게 잔치하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에게 임해온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담지 못하고 마치 새 포도주를 담은 옛 가죽 부대처럼 다 터져버리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물론 책망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너희 기존의 틀, 생각, 행위에 갇히지 말고 새 사람이 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죄를 지었을 때는 제사를 드리고 회개해야만 그렇게 내가 하는 어떤 행위가 있어야만 그에 대한 응답으로 용서와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임해오는 새 시대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율법을 지키면 복이고 죄를 범하면 징계라고 생각하였는지 모르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이 가르쳐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초등교사의 수준입니다. 율법이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환히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많은 유대인들은 그 율법이 가르쳐주는 바를 잘 깨닫지 못하고 이 율법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이 율법대로 행하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온다고 그렇게 여기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 연약한 인간, 죄인된 인간이 도저히 지킬 수 없음을,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음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직접 너희 곁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던지시는 저 십자가로 새 길을 환히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새 시대를 예수님이 여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증거를 지금 마태의 집에 열린 죄인들의 잔치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태가 죄를 짓는 현장, 세금을 걷고 민족의 고혈을 빨아먹고 있는 그 현장에 가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마태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행위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새롭게 되는 것을 예수님이 환히 여시는 걸 보라는 얘기입니다. 누차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용서와 구원과 회복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의로움이나 우리의 어떤 정결함으로 인해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고대하고 기다리고 바라던 메시아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를 의지할 때, 그 예수께 순종하고 그 예수를 붙들고 따를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마태를 향하여 주님이 가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들 마태가 따라오지 않으면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선포하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환히 열려가는 걸 보라라는 선포로 시작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이런 맥락 속에 오늘 말씀 바로 다음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라고 하면서 예수를 붙잡고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임하고 이루어지고 누리게 되는지를 또 곧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이 논쟁이 벌어지는 금식에 관한 문제로 되돌아와 보면 지금 바리새인들과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철저하게 금식을 하고 금식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임해오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사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된 금식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금식은 밥 굶는 것이 아닌 것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금식이라는 단어 자체와 규례 자체에 갇혀서 밥 굶는 경건한 행위를 내어 보이면서 자기들은 구별되었고 자기들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이렇게 정결하고 의롭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임해오고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들을 계속 정죄하고 비난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사야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던 그런 금식은 금식에서 완전히 벗어난 행동이죠. 약한 자, 부족한 자, 멍에를 메고 있는 자, 줄인 자, 빈민, 방황하는 자, 돌보고 입히고 먹이고 살피고 세우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인데,
그와 정반대 방향으로 나가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나의 의롭만 더 내세우고 다른 이들에게 상처 주고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임해 올리 만무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은 우리의 생각과 차원이 다른 새 것입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신 대로 금식이라는 말 자체에도 갇히지 않는 새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찌 결박을 풀어주고 양식을 나누어주고 헐벗은 자를 먹이고 입힐 수 있겠습니까? 그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지켜볼까 하고 밤낮 연구하고 최선을 다해 살았던 그 바리새인들도 못했던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 그런 사랑이 전혀 없다는 것만 매일매일 더 발견해 갈 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율법은 우리의 그런 연약함과 죄됨을 환히 비추어주고 보여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도 그랬듯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로 또 부르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우치시는 줄 믿습니다. 열심히 내가 지키고 행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거하라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또 이 예배의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일단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나의 모든 행위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부르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 보고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가? 아니면 내가 지키고 행하고 내가 붙잡고 그렇게 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는가? 되돌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태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자 온전히 새로워져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뿐 아니라 이렇게 죄인들과 세리와 더불어 함께 먹는 하나님 나라. 찬송 가사처럼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임한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주제입니다. 새 나라, 온전한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지금껏 경험하고 누리고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그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해온다. 그러니 그 예수 안에 거하고 그 예수를 따르고 그 예수를 붙들고 그 예수께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마디로 하면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열심히 또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잠잠히 거하며 나 같은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또 깨우치시고 또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아예 생명까지 다 쏟아서 그 보혈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그 주님께 은혜를 구하여 받은 만큼 더욱 사랑함으로 사는 것이 바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 때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시고 예수가 나의 전부 되심을 고백하고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때 이런 하나님 나라를 내 삶에 이루고 누리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새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이사야서의 참된 금식에 대한 말씀에 곧바로 뒤이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고 멍에 맨 자의 짐을 풀어주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굶주린 자를 먹이고 유리 방황하는 자를 살피면 그렇게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의 빛이 환히 비추고 치유가 급속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호위하고 부를 때 하나님이 여기 있다 응답하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 놓고 보면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안에 얼마나 거하고 살았나를 보게 되죠. 난 얼마나 좀 더 사랑의 사람이 되어 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응답이 속한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사는가. 치유가 급속한가. 몸의 치유만 아니라 마음의 치유, 관계의 치유가 급속한가. 하나님의 빛이 환히 비춰서 내 마음속에 어둠이 잘 물러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나 역시 바리새인들처럼 여전히 세례 요한의 제자로 남아있는 그들처럼 놀라운 주님의 새 은혜가 임해왔는데도 나는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고 힘쓰며 사랑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더 사랑함으로 살아갈 때 많은 것 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좀 더 따뜻하게 말하고 좀 더 사랑의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좀 더 사랑하며 행하며 살아갈 때 주님의 빛이 환히 비추어서 우리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가 입을 열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치유와 응답이 급속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호위하고 인도하는 온전히 새로운 삶을 주님 부르셨을 때 뒤따라갔던 마태처럼 우리 또한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랑은 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시간 내 기도가 아니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영원 목사님, 김옥금 사모님 수술 후 댁으로 돌아오셨는데 우리 김옥금 사모님 거동이 여전히 불편하시고 더딘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중보해 주시고 또 우리 교우들 중에 코로나에 또 감염되어 격리되어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지체들이 있고 또 마음이 상해서 믿음의 시험이 들어서 괴로워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랑의 폭을 더 넓혀서 저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에 지진 피해를 입고 눈물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할 수 있도록 그저 구호 물품만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함께
전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중보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걸음을 여기 주님 앞에 멈추게 하시고 이 시간만큼이라도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한 지체들, 아픔 가운데 있는 지체들, 믿음의 시험을 당한 지체들, 경제적 상황으로 너무나 어려운 지체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수술한 후에 회복하고 있는 지체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잘 알지 못하나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눈물을 주님 아시오매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치유가 급속할 수 있도록 주님 자비를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마음이 낙담치 않도록 믿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마음과 생각이 지켜질 때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는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어려움과 힘겨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전쟁으로 지진으로 하나님 온통 일상을 잃어버리고 눈물로 한숨으로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도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복음이 환히 비추어지고 함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지혜는 작고 부족하고 연약하여 그들을 도울 힘과 재물과 사랑과 능력이 없으나 하나님, 그러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오니 간구하오니 주님의 손길을 펴시사 주께서 위로하시고 주께서 공급하시고 주께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일으켜 주시는 역사가 가득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멈추고 이 시간만큼이라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위하여 중보함으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오늘도 눈물로 살아가는 많은 이들, 오늘도 한숨 가운데 잘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께서 필요를 채워 주시고 주께서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시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오니 주께서 사람 사랑하심을 오늘도 나타내 보이셔서 눈물을 씻기시고 아픔을 싸매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나 우리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사랑을 행하며 살아갈 때 주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빛이 환히 비추어져 마음과 생각과 삶의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응답하심과 치유하심이 급속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호위하여 걸음마다 붙들고 인도하는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